오늘은 구원의 필수 요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중풍병 그러면 옛날부터 사용하던 그런 질병의 용어인데, 지금은 이제 중풍이라는 말은 별로 안 쓰고 뇌졸중이라고, 뇌졸중.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뇌는 이 뇌를 말하고, 이 졸은 군사졸자 가운데 중자를 써요. 이 뇌졸중이 한자를 풀어도 별로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의학 사전을 들여다보니까 뇌졸중은 크게 두 방향이 있더라고요. 뇌가 피가 터지든지 아니면 뇌에 피가 굳어버리든지, 어떻든 간에 뇌출혈이나 뇌일혈이나 아니면 뇌경색이나 이런 게 오면 이 뇌에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의 모든 그 기능들이 정지가 되면 그냥 완전히 몸 전체가 마비가 되고, 그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중풍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혈관 계통에 이상이 온 병, 이걸 보고 다 뇌졸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많대네요. 뇌졸중이 많대요. 비율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70대가 아주 많이 발병을 한대요. 70대. 그래서 이 병으로 과거에는 많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또 응급처치가 이제 발달돼서 많이 생명도 건지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무슨 치료라고 그러나, 그거 그러면 많이 회복도 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역시 이 혈관계통은 아주 치명적인 그런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어느 한 사람도 이 뇌졸중이 걸린 거예요. 너무 심해가지고 침상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 살아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나았으면 좋겠다. 어느 날 자기 귀에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별의별 병을 다 고치고 나 같은 사람도 고치신 적이 있다더라. 이 사람의 마음에 막 소망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분만 만나면 정말 낫을 거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침상에서 꼼짝도 못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이분이 병 나기 전에 인간관계를 잘 맺었고 또 아주 신뢰가 두터운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을 부른 거예요. 내가 살 길이 생겼다네. 자네들 나만 도와주면 나는 이번에 낫을 수가 있어.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들도 전부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그 네 사람이 침상 귀퉁이들을 붙잡고 그 멀리까지 온 거예요. 야, 저 집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데 우리 들어가면 이제 고침 받을 거야. 그 집 앞에 가보니까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도저히 사람이 많아가지고 뭐 침상을 들고 어떻게 예수님 찾아갈 길이 없어요. 이들이 정말 그렇게 꿈꾸던 예수님을 지금 코앞에 두고 만날 길이 없어요. 그때 갑자기 비상한 생각이 들은 거예요. 야, 저 지붕에 우리가 올라갈 수만 있다면, 지붕에 지금 사람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을 그리로 내려 보내면 뭐 예수님이 어떡하겠냐. 바로 무릎 앞에 침상이 내려왔는데 안 고쳐주시겠냐. 이 사람들이
옆에 집을 타서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고 침상채 내렸다 그러니까 아마 지붕도 많이 뜯었을 거예요. 지붕 거의 다 날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침상채 내리니까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을 해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저도 60대가 됐지만은 지붕 고치는 건 봤어도 지붕을 뜯고 침상이 글로 내려가는 거는 못 봤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당장에 너 침상 들고 가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나서가지고 침상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과연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방법론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중풍병을 고쳐서 나는 구원받고 너무 기쁘다 해도 그분이 몇 살인지 몰라도 얼마 안 살면 또 병 걸려 죽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은 이 땅에 몇십 년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몸을 모두 고쳐서 완전히 구원해가지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을 고치는 일은 시작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 요소 3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밝히셨어요. 이 필수 요소만큼은 누구도 열애가 없이 다 갖춰져야만 구원이 가능하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 이제 17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보면 첫째 구원의 필수 요소가 믿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8절, 19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침상에다가 중풍병자를 메고 왔고 예수님께 찾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채 예수 앞에 환자를 달아내렸다. 여기까지가 그들의 행위인데 그 광경을 본 예수님의 평가는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행위가 믿음에서 나왔다 라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자세하지 않아요. 이게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오는데 이 복음서에는 중요한 사건은 복음서마다 다 나와요. 바로 이 중풍병자의 사건도 세 복음서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꼭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첫 번째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믿음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하는 걸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믿음의 협력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우선 그 환자 자신이 나는 꼭 살고 싶다.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혼자는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으니까 4사람을 설득했는데 그들이 이 환자의 마음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까지 침상채 환자 들고 왔고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야 되겠다 해서 4사람이 똑같이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 뜯고 4사람이 환자를 달아내려서 예수 만나게 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단수를 쓰지 않으시고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믿음을 서로 보태서 협력하면 그 한 사람 구원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망스러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병자를 단숨에 고치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영과 혼도
몸도 예수님이 완전하게 고쳐서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대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병 걸려서 예수 믿는 분이 많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마음도 치료받고 영도 치료받으면서 천국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랬어요. 법은 아무리 좋아도 그 법을 100%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법이 오히려 정죄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이외에도 각양의 법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지만 그 많은 법을 우리가 너무 많이 못 지켜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는 전부 그 법의 범법자들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피해 다니고 걸리질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교통법을 못 지키는지 몰라요. 우리는 딱지 떼면 뭐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딱지 떼면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벌금 낼 거예요. 하나님은 새벽에도 보시고 한밤중에도 보시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또 불법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이 복음처럼 위대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처음부터 타락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교회가 400년, 500년, 60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때부터 서서히 변질이 왔는데 어떤 변질이 왔느냐? 복음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어떻게 구원이 그렇게 쉽겠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 가지씩 보탠 거예요. 아, 그래도 참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많이 구제도 해야 그게 하나님 앞에 가서 좀 우리가 구원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구원받는 데 실감이 안 난다. 좀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 좀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양심이 있지. 우리도 노력했습니다 하는 흔적을 보여야 되지 않냐. 그래서 고행을 일정 정도를 해야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붙어서 나중에는 헌금도 많이 하면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되고 또 우리 부모님 안 믿고 돌아가셨지만 내가 대신 헌금 많이 해드리면 부모님까지도 구원받고 이런 식으로 점점 변질돼서 믿음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전부 이런저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변질됐기 때문에 바로 로마서를 읽다가 그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은 루터가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길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한 가지밖에는 할 것이 없다 라고 새롭게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앞에 다가온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군더더기가 많아졌는지 전부 우리는 눈에 보이고 뭔가가 좀 격식이 갖춰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점점 시험이 생겨요.
예수 믿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드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교회, 초대교회 시대를 볼 때 그런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그냥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만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충만하니까 모든 것이 다 가능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모든 걸 준비해 놨는데도 성령이 오시질 않아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필수 요소, 예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죄사함이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이 시작이 돼서 결국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가 사해져야 된다는 거. 바로 죄의 문제를 두 번째로 말씀했어요. 20절 하반절에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참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될 문제예요. 지금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줄게.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은 누가 우리 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 죄 졌지? 이러면은 그것을 달갑게 받아들일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정말 죄를 졌어도 여러 사람 앞에서 너 죄 졌지라고 고발하는 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평생을 우리는 고난 속에 살고 그리고 그 저주가 풀리지 않는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근원인 이 죄를 해결해야만 들어간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인류의 시조부터 생겨난 죄 때문이에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를 거부하면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진리를 딱 가르쳐 줬어요.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라.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마라. 이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사탄은, 악한 사탄은 반대로 말한 거예요. 너 그 말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해. 그 가운데 하나가 선악과잖아요.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너 선악과 먹으면 안 돼. 너를 죽게 만드는 거야. 근데 사탄은 반대로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정반대로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순종해서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 나니까 바로 그 안에 죄가 들어오고 죄의 영향력이 생겨서 그때부터 저주가 사람을 사로잡고 오늘날까지 그 죄와 죄책이 모든 인류에게 가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죄를 공부해서 아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일자무식인데도 죄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잘 져요. 그게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유전된 죄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죄의 값인 죄책이 우리에게 가득해서 태어날 때부터 너무 괴로워서 울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중요한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어요. 사함이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죄는 우리에게 용서받기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대가를 우리가 치른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대가를 안 치렀는데 죄가 없어지는
용서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복음, 너무나도 좋고 기쁜 소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죄를 졌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거저 받은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죄의 값을 치러서 우리의 죄값이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만 하시면 언제든지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그 값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용서받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의 죄의 값을 해결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기억 못하고 살 때 용서받은 기쁨도 보람도 축복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 사함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이 기쁨과 감격과 이 축복을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되살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회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회개.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줄게, 용서해 줄게 그랬는데 나는 죄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사함을 받겠어요?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야 되고, 죄를 용서받은 축복을 내가 누려야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나는 이제 죄가 해결돼서 용서를 받아서 나는 의로운 자가 됐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이든 그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라. 그때의 그대는 용서한다는 행복을 알 것이다. 우리에게는 남을 책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회개까지는 또 잘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용서받은 만큼 남도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이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용서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고 마음이 섭섭하기 시작하면 절대 용서를 안 해. 그런데 용서를 안 하는 마음은 용서받지 않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줬는데 너 또 죄졌어? 하고 따지시면 우리는 끝장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한두 번의 죄가 아니라 수없이 죄를 짓는데 그때마다 다 용서받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몇 번 용서 안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너의 죄는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이렇게 산다면 예수님도 나도 너에게 그렇게 끝까지 용서할 수가 없겠다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할 일은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남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야 그게 죄사함의 구원 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권세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수 요소는 뭐냐? 권세자가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 한들
아무리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회개하고 확신한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권세자가 계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건 헛수고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이 중요해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바로 여기에 구원의 결정적인 필수 요소가 나타나요. 바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소리를 들은 이 바리새인들, 여기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네가 신이냐? 어찌 죄를 사한다는 말을 함부로 하느냐?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을 제대로 했어요. 맞아요. 신이 아니고 어떻게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보여줄게, 그러고 그 환자를 향해서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단숨에 나아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가 갈 때 거기서 증명되는 게 뭐냐? 이 사람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몹쓸 병이 걸려서 고난당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죄가 사해졌기에 이 사람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갈 수 있었다. 근데 이 사건이 누구에 의해 일어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났다. 그러므로 그분은 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역으로 다 증명이 됐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죄사함을 어찌 네가 할 수 있느냐, 그 자리에서 그냥 실행을 해버리시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역으로 내가 바로 신이다, 내가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자다라고 역으로 증명을 시키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는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인데 우리보다 조금 훌륭하다, 이렇게 믿으려고 하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자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어야 구원이 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느냐? 모든 사람은 똑같이 아담의 후예로서 죄성과 죄책을 가지고 왔는데 누가 누구의 죄를 해결해 준단 말입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남의 죄를 해결해 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죄값을 지시려고 사람 돼서 오셔가지고 사람이 당해야 될 가장 흉악한 죄값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대신 지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사람의 눈에 세 분의 역할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성자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이놈의 인간 뇌의 논리라는 것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한 분인데 세 분이냐? 그래서 지식이 많을수록 못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인데 세 분으로 나타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세 분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하나씩 이루어 주셔야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한 분이 세 분으로 나타나셨다는데 웬 잔말들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시겠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이 잘못된 이 지성이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만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왜 사람이 인정을 안 하냐 말이에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구원 계획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바로 바리새인들 그 지도자들은 거기서 걸려 넘어져서 예수를 오히려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이유가 신이실 수가 없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박해해요. 믿기 싫으면 놔두지. 왜 믿고 구원 받겠다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자기들도 구원 못 받으면서 남도 구원 못 받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와 같이 인간의 교만과 악령에 사로잡힌 그러한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과 대비가 되고 있어요. 미국의 그 오페라 가수인 제시 놀만이 흑인인데 본래 오페라 가수인데 엄청나게 이 찬양을 잘하는 분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그 동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을 하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만델라가 석방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선거를 해서 그가 당당하게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의 그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공연을 열었대요. 영국에서. 그런데 장장 7시간을 대축제 공연을 열었대요. 그런데 그 7시간이 대부분 팝 가수들, 이런 대중 가수들, 막 요란하게 노래하는 가수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막 열광적으로 7시간 축제를 끝나는 마지막 순서가 바로 이 제시 놀만이라고 하는 여자 흑인 가수였어요. 성악 가수. 이분이 마지막 순간에 딱 나타났는데 지금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그냥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다른 노래를 한 게 아니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거기서 노래한 거예요. 그분이 전혀 악기 연주도 없이 어메이징 하면서 참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영감이 흐르는지 몰라요. 그 3, 4분을 노래하는 가운데 그 앞에서 7시간에 그 떠들고 놀던 축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3, 4분 만에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감 있는 그 생 목소리를 통해서 그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기자가 그 이튿날 보도에다 썼대요.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만 우리가 알면 그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 무서운 죄를 사함받고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저주를 풀어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멋진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고 이 구원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